창세기 22장 12절로 19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특별히 아멘 하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은총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서 이제야라고 하는 말은 이제서야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원래 영어 단어의 표기에서는 이제야, 이제서 이런 말이 없어요.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서야, 이제야라고 하는 말은 많이 달려왔다 이 말이에요. 많이 달려왔다. 또 많이 이때를 기다렸는데 네가 이때에 내 마음에 흡족할 만큼 네가 행하는도다. 그래서 이 이제라고 하는 말은 많이 달려왔다 또는 많이 기다렸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비로소 지금에 이르러서야 또 겨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야 이 말입니다. 이제야. 아브라함은 우상의 도시 갈대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섰던 후에 오랜 기간 동안, 오랜 세월 후에 많은 과정을 거쳐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얼마나 지났느냐? 75세의 부름을 받았고 지금 이제야 라고 하는 이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세월까지는 약 40년의 세월이 지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법도 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만큼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있노라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는 언제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는 말씀을 하셨을까? 그렇죠. 언제쯤? 또 아직까지도 안 하셨을까? 한번 내 자신에게 여쭤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느 분의 신앙은 모태로부터 지금까지 일생 동안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섬긴다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이제야 내가 너를 보니 너는 나의 마음에 흡족하다. 내 마음에 꼭 드는구나. 내 마음에 너는 꼭 사무치도록 가슴에 각인이 되는구나.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까? 아니면 들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듣지 못한 채 나는 언제나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 속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에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 나섰잖아요. 여러분 75세면 이제는 인생 황혼입니다. 내 고향 산천 부모 형제가 살고 있던 고향을 떠난다는 것, 이건 생명을 내어놓는 거예요. 정들었던 고향입니다. 내 혈육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부모 형제, 친척, 친구들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를 떠난다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을 거예요. 대단한 믿음의 결단이 없으면 이 용기를 가질 수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기근으로 인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믿음의 사람답지 않는 행동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오히려 불을 얻어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그 사람 삶을 돌봐주셨다는 거예요. 그 불로 인하여 롯과 함께 더 큰 불을 축적했을 때 아브라함 멋진 믿음의 행위를 보여주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제 재산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짐승의 때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목민으로서의 많은 짐승을 거느리고 짐승을 사육할 때 그들은 물이 필요했고 좋은 옥토와 같은 풀이 우거지고 자유롭게 풀을 뜯을 수 있는 조목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 조카를 데려왔던 룻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들, 룻의 종들 간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내가 양떼를 먹이고 소떼를 먹이고 짐승을 사육할 때 더 좋은 물, 더 좋은 풀, 더 좋은 들판에서 우리 양떼와 짐승떼들이 거닐고 뜯어먹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싸움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한 이 말은 우리의 가슴을 시원하게 만들어요. 역시 맞아, 믿음의 사람은 저렇게 해야 돼 라고 할 만큼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언어를 우리 가슴에 흡족히 받을 만한 용어를 사용합니다. 창세기 13장 8절 9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마 속 시원할 거예요.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보세요.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믿음의 사람답잖아요. 정말 시원하고 멋져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룻은 염치도 없이 아주 기름진 땅을 다 차지합니다. 욕심꾸러기예요. 이 성경 구절을 읽는 사람 중에 마음의 분노를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분통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렇게 배운 망덕한 조카일까? 어쩌면 삼촌에게, 큰아버지에게, 큰아버지도 여기 좀 양떼들 좀 거느리고 여기서 사육하세요. 나는 이쪽 부분에서 하겠어. 이렇게 좀 정다없게 하지 못하고 기름지고 풀이 우거지고 물들이 풍성한 지역은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조카를 탓하지 않아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네가 좌하면 내 우할 테니까 우리 싸우지 말자. 이게 큰아버지답잖아요. 믿음의 용사답잖아요. 믿음의 사람답잖아요. 그렇게 헤어져서 살아가던 어느 날 롯을 비롯한 모든 식구들이 다 적에게 사로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괘씸한 놈, 그래 너 그러더니 정말 잘됐다,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집에서 훈련하고 자기 집에서 길리우던 가군, 내 집안의 군사가 수백 명입니다. 이 군사를 데리고 가서 롯을 비롯해서 함께한 사람들과 그리고 또한 재물까지 다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자 롯이 살고 있던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14장 21절에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그 말을 듣고 여기 시원하고 멋진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한번 14장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보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나는 내 조카를 그리고 그의 가족들 재물들을 내가 빼앗았고 찾았고 회복했으니 나는 이것으로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욕심을 내가 갖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적을 단숨에 제압한 용사입니다. 왕의 호의도 당당하게 물리친 영웅 같은 믿음의 용사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은 가와 만사성이라고 하는 철학을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지 여러분 아내의 말을 그렇게 잘 들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아내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아내의 말에 더 추중하던 이 남편 아브라함이에요.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16장 2절에 사레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자, 여기서 보세요. 지금 이 말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 일은 아주 중대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일보다 더 중대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첩을 얻으면 안 되는 것, 그건 말이 아니에요. 그 시대 문화를 보면은 첩을 얻는 것이 그렇게 크게 잘못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후순에 대해서 말씀하신 일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잊어버리고 지금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지금 큰 실수를 낳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갈대우로 하란 땅을 떠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 친척 부모 형제를 떠나라. 내가 너를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을 내가 저주하겠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지금 75세에 갈대우로 하란 땅을 떠났던 아브라함이에요. 아내 사레가 이런 말을 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젊고 싱싱한 이런 몸집을 준다 할지라도 안 돼. 여보, 그건 아니야.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 내게 생명을 이을 자식을 준다고 했지 저 몸종 하가를 통해서 준다고 하지 않았거든. 그럼 거부했어야 돼요. 혹시 이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나이가 꽤 많습니다. 꽤 많으니까 오늘 여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오늘 나의 아내 사레가 저렇게 젊고 싱싱한 이 몸종 하갈은 후대를 이을 만한 자식을 낳았는데 수월할 것 같으니까 내게 들여보낸다 하니 하나님 이래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으면 물어볼 법도 하잖아요. 근데 이런 질문이 없어요. 덥석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룻밤 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생겨난 아이가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창세기 15장 보세요. 오늘 같이 있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밖으로 끌고 갔습니다. 하늘의 별들을 다 세어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저 별들을 셀 수 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셀 수 없겠지.
네, 셀 수 없네요. 내 자손도 그렇게 많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한 거예요.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 사라의 여종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라고 반박할 수 있잖아요. 그냥 아내가 몸종 하가를 티미로 넣어주니까 덥석 하룻밤 자고 나서 거기서 생겨난 것이 바로 이스마엘. 이스마엘 자손들은 전 세계를 늘 공포 속에 몰아넣고 있고요, 오늘 무슬림의 조상인 이스마엘인 겁니다. 이렇게 사람은 실수하기 쉬운 거예요. 무너지기 쉬운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을 또 반복합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데스와 술사의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요 사라를 데려갔더니 3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자,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함으로 더 이상 살 길이 없어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애굽에 가서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이 일을 재현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또 지금 범하는 겁니다. 여기서 또 아내를 뭐라고 합니까? 누이라고 속이고 재물을 얻어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 20장 14절에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자, 이런 면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을 지금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상습적인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잖아요. 또 이런 짓을 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염려까지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브라함을 욕하거나 못돼 먹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조건에 따라, 여건에 따라 자기 편리한 쪽으로 합리적으로 추구하며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를 보세요. 정치 역사나 교회사나 인류 역사를 보면 죄를 되풀이 되어지고 정화하고 개혁하겠다고 하지만 또 문제는 재현되고 반복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요, 우리 현실입니다.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언제 어떤 실수를 저지를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훈련되어지고 연마하면서 성장해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더 훈련이 되어져야 하고 성장해야 할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기를 원하셨고 100세나 되어 얻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하셨던 겁니다.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하지만은 마귀가 주는 시험과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달라요. 마귀가 주는 시험은 템테이션이라 그럽니다. 이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우리를 올무에 매이게 하려고 하는 것은 마귀의 시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는 나를 시험한 결과 좋은 것을 주시고 더 나은 것을 허락하시며 더욱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길목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시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런 과정을 거칠 수 있는지 거치지 못하는지 알고자 하셨던 거예요. 네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인가? 네가 이 일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네가 과정을 거칠 수 있는가? 내가 너를 테스트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 2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무시무시한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독자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사라의 경수가 끊어진 때 얻은 아들입니다. 자기 뱃속으로 나온 또 하나밖에 없는, 그렇다고 또 낳을 수 없는 귀하디 귀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말은 그를 묶습니다. 그리고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해서 그리고 칼을 가지고 목을 끊어요. 배를 가릅니다. 창자를 다 끄집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얼굴색들이 어두워집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의 길을 걸어가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아내와 함께 연애하기 전에 우리 처가를 찾아갔습니다. 서진사댁 사익감 왔노라고 넓적절하고 딸을 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행복하게 해주려고, 인생을 멋지게 장식하며 살아가려고,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만큼 당신의 딸을 내가 아내로 맞이하여 행복한 인생의 여생을 살아가겠다고 이렇게 해서 가서 구했더 청혼을 했더니 우리 장인 어른이요, 이런 지하에 안 된대요. 왜 안 됩니까? 하시는 말씀이 전도사의 길은 힘든 길, 어려운 길, 가시밭길의 길, 참으로 남들이 갈 수 없는 험난한 길이기 때문에 내 딸을 당신에게 주어서 그 고생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은이를 내가 데려다가 죽이는 것 아닙니다. 잡아서 번제로 드리는 것 아니에요. 내가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당신 인생 멋지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처가의 우리 장인어른께서는 허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는 것은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을 제단 위에 결박해 놓고 잡으려고 합니다. 주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거기 어디예요? 모리아예요.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나무를 벌려놓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합니다.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내려치려고 하는 겁니다. 아들을 내려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리아로 갔습니다.
높은 한 산에 올라갔습니다. 지단돌을 쌓았습니다. 나무를 펼쳐 올려놓았습니다. 그의 포성줄로 묶고 그에 올려놓고 잡아 죽이려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좌하라 하면 좌하고 우하라 하면 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음 자세가 반듯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온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삐딱하거나 고집스럽거나 분을 품거나 도도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불순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고귀한 존귀한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한 자들이 되며 인정받고 붙잡힌 바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행함에 감탄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급히 부르시는 거예요. 뭐라고 부르십니까?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불렀을까요? 지금은 시간을 다투는 시간이에요. 지금 칼을 번쩍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주도 면밀하게 그 마음까지 꿰뚫어 보니까 거침없이 칼을 내려 치르려고 하는 순간이에요. 이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면 안 되느냐 그러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한번 아브라함을 불러봐요. 제가 내려 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칼을 번쩍 들고 칼이 있어야지. 지금 내려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내 귀에 들리지도 않는데. 다시 한번 칼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받아주세요.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이 지금 그러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아브라함아 그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것보다도 더 빨리 했을지 몰라요. 내 시간을 지금 소를 다투는 순간이에요. 거침없이 내려치려고 하는 순간이에요. 아낌없이 그 아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런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믿으시면 아멘.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 여호와의 사자의 다급한 음성이 쟁쟁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럴 때가 과연 얼마나 있었는가.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하는 음성이 마치 누가 내 아들에게 못된 짓을 하려는 것을 보고 벼락같이 소리치며 달려오는 아버지 음성 같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행하시는 모습에서 흡족하셨다는 거예요. 만족하셨다는 거예요. 합격 점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흡족해 하셨습니다.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기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것을 보시고 이제야 그러니까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야는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하나님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몰랐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알았다. 이제는 조금도 의심 없이 믿게 되었다. 네가 콩으로 팥죽 쓴다 해도 내가 믿겠다. 네가 팥으로 매주 쓴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믿겠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세울 때에는 꼭 제가 한 번씩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중진들을 세울 때는 제가 테스트를 해요. 어떤 테스트냐? 새벽 2시쯤 전화해요. 뭐 때목은 목사지요? 그리고 전화하면 전화를 잘 안 받아. 어쩌다가 받으면 신경질적이에요. 왜 이 꼭두각시 2시에 전화했냐고. 근데 마음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목사님, 지금은 어렵겠습니다. 안 된다.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요, 감기 몸살로 몹시 앓고 있을 때 입술이 다 부러졌어요. 죽을 맛이에요. 지금 오실 수 있겠냐고. 목사님, 택시 타고 가겠습니다. 그분이 왔을 때 내 눈에서 눈물이 펄컥 났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으신 거예요. 우리 속마음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내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이세요. 낮에도 졸지 않습니다. 밤에도 주무시지 않습니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내게 말씀하실까? 어련히 알아서 내게 행하실까?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우리에게 약속된 것들을 허락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이 합격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복을 부어주시는 모습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 말은 시험에 합격했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에 흡족할 만큼 네가 행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할렐루야. 세상에는 재벌이나 권세자들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룩펠러나 여러분 워런 버핏과 같은 재벌들,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물질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런 재벌은 없을까요? 또한 에브라임 링컨과 같은 권세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아브라함 같은 신앙과 복을 아무나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갈대 우리에서 나온 아브라함에게 곧바로 성숙한 신앙이 되게 하지 않았어요. 복을 받게 누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곳까지 나아가게 하셨고 인정받는 신앙과 약속된 복을 받기 위해서 모진 훈련과 연달의 과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었던 거예요. 옳다 인정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나의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은혜요, 은총이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4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야 속에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의도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다 들어있다. 아멘이십니까? 천지 만물은 하나님 계획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 가는 거예요. 역사는 진행되어 갑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의도하신 바가 있습니다. 뜻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테스트할 때 이제야 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 의도하신 바를 이루어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리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려 함이니라. 다 이루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를 다 성취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기를 원하실 때 여러분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건강한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 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대책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너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뜻하는 바, 내 합당한 나의 자녀, 나의 백성이 되었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모든 대책을 다 세워 놓았느니라. 우리 갈 길이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대책이 다 세워진 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겁내지 않아요. 주저하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 이루었다 하는 이 말과 이제야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인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의 신앙을 인정한다. 너의 인격과 믿음을 인정한다. 내가 인정하는 신앙에 성숙한 사람이 되었으니 너의 사업에, 너의 가정에, 너의 자녀에, 너의 행사에 내가 개입해 주시겠다. 주님이 개입하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개입하면 역사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 개입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약속이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부를 때 너를 향한 계획이 있었는데, 뜻하신 바가 있었는데, 너를 향한 약속이 있었는데 약속이 다 여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듯이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가는 그날에 내가 뒤돌이켜 역사를 뒤안길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계획하심과 뜻하심을 이루었다. 그때 우리는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영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비단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는 우리는 복음으로 인하여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어서 말합니다. 8절 9절에 아브라함의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의 복이 나의 복이고 나의 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복인데
개인의 복, 가정의 복, 가문의 복, 민족과 열방의 복이 여러분에게도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인생 살아가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십시오. 두 손 들고 계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였지만 이토록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야 알았다. 주님이 인정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를 다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대책이 다 이루어지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소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사 우리 갈 길을 다가도록 예수님 함께 동행하시니 주님 안에서 모든 뜻을 이루어 드리는 복된 자들,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